오늘은 5가지 심판. 창세기 18장 25절. 창세기 18장 25절. 오늘은 성경이 말한 심판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 두 부활 했고요. 오늘은 5가지 심판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까 하며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까. 온 땅의 심판자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을 저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과 더불어 저희 안에서 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실 간구하고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또 충만히 가도록 저희가 이 말씀을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또 듣는 모든 혼들이 주의 영을 참으로 그 말씀 그 자체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얻도록 그리고 권능을 얻도록 말씀이 주는 기쁨과 참된 자유를 얻도록 해주시고 또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없는 시대에 아버님 또 여러 가지 세상을 돌아볼 때 절망적인 이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주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심판에 대해서 좀 다룹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심판이 나옵니다. 루시퍼는 하늘에서 심판을 받아 쫓겨났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고 심판 때까지 예배 드렸으며 지금 벌써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줬는데 또 뭐라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예배 두셨으며 이랬죠. 심판을 받았는데 또 심판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늘에 쫓겨나서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줬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 이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죠.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 백보자 심판에가 예비해 두셨다. 저 사람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류는 노아의 날에 대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도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범죄는 이스라엘은 자주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심판이 끝난 거예요? 또 심판이 있습니다. 또 심판이 있어요. 이런 심판들 외에도 성경 크게 7가지 심판을 다룹니다. 7가지 심판을 다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대표해서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심판이었고요. 성도들은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 날마다 자기를 판단해야 됩니다. 심판해야 된다. 저지먼 해야 된다 나옵니다. 성도들이 자기를 판단해야 되고 다음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저기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서지 않는 불신자들은 모두 다 심판의 날, 심판의 때 할 때 그 심판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대환란 앞으로 이 땅에 있을 이스라엘과 인류에 대한 온 땅에 가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도 남은 심판이고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면 주께서 땅의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서 심판하십니다. 이게 민족들의 심판, 양과 염소로 분리하는 심판 아시죠? 다음 사람들 외에 마귀와 거짓된 자 그리고 그의 천사들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해 준비한 불못이라고 그랬고 그들이 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온 땅의 심판자라고 주님은 아브라함은 주께 온 땅의 심판자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온 땅의 심판자시다.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십니다. 시편 50편 6절에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도다 이랬고요. 또 시편 이사야 33장 22절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사야 33장 22절에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법을 주시니시요 우리의 왕이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심판자 그렇긴 하나님께서 사법부죠. 법을 주시는 여기 입법자죠. 그다음에 우리 왕이시다. 행정부죠. 주님은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다 가지신 이제 한국 지금 대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죠.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연방 대법원이 있고 의회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죠. 의회는 이제 국회의장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연방 대법원장이 따로 있고 그렇게 이렇게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대부분 나라들이 삼권 분립을 채택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다를 갖고 있다.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시요 주께는 우리의 왕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구원자시다. 주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가 예수를 섭니다. 모든 심판이 내게 맡겨졌다. 모든 심판을 할 때 심판이 뭐냐면 성경 7가지 심판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더 많습니다.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데, 자, 히브리서 12장 3절,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심판자, 땅의 심판자, 우리의 심판자, 그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인물의 심판자, 땅의 천사들의 심판자, 신심판자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이제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정해진 한 가지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 자체가 육체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죽음 자체가 죄의 몸, 사마의 몸, 이 몸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마입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느냐? 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혼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요. 이것은 몸에 관한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몸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거 뭐지? 이건 혼에 관한 겁니다. 심판이 있나니, 몸의 죽음이 있고, 다음엔 혼의 심판이 있다.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이 확실한 것이라면 심판 또한 확실한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 줄에 최종 결론을 맺었는데,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 12장 14절,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은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우리가 비밀이라고 숨겨놨던 모든 일도 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거. 우리가 숨겨놨던 뭐하든 간에 모든 일은 다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이 세상을 산 이후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을 갖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이루어질 일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가장 엄중한 말씀이 우리가 가장 깊이 명심해야 할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저지먼트란 단어는 심판, 판단, 공의. 우리 한국어 성경이 세 가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심판, 판단, 공의. 재판, 이것도 되겠네요. 심판이나 재판이나. 심판, 판단, 공의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동일합니다. 다 심판이에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선수들 외에 뭐가 있죠? 심판들이 있죠. 예, 여러분 축구 보면 축구 선수도 아닌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죠. 심판입니다. 농구 경기를 보면 예, 플레이어도 아닌데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뭐 더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죠? 예, 심판입니다. 야구도 보면 1루에도 3루에도 왜 심판이 있어요, 그죠? 뒤에도 있고 사람 선수들이 심판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뭐라죠? 경기를 주관합니다. 플레이하고 시작도 하고 끝맺음도 하고. 경기하는 선수가 심판이 누구인지 모르고 경기할 수 있습니까? 심판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심판이 누군지를 모른다. 말이 안 되죠. 심판이 정한 규칙을 모르고 게임에 임할 수 있습니까? 이 규칙인지 반칙인지, 이게 규칙인지 반칙인지 모른다면 그는 선수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땀 흘려 뛰고도 수출당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창조주신 주님이 정하신 생명 규칙들을 알지 못한 채 산다면 그는 수치를 당합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반칙으로 얻은 점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반칙이나 불법이 발견되면 그가 얻은 점수는 취소가 되거나 그 경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몰수게임이 될 수도 있고 경기 중에 계속해서 규칙을 어기면 그 선수가 퇴장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안 밝혀졌는데 끝나고 나서 밝혀졌어요. 뭐 비디오 판독을 했든지 해서 판독을 밝혀졌는지 뭐 약물 복용을 했다든지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이 얻은 경기력은 다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징계를 받죠. 뭐 퇴장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 선수 생명이 아웃될 수도 있습니다. 영구 퇴출. 미국의 암을 이기고 이 사이클 경기 그 경륜이라고 합니까? 그 엄청 유명한 선수 있습니다. 제가 그쪽 관심이 없었는데 하도 유명해가지고 좀 찾아봤었는데 암을 극복하고 암 선고 이전에도 전설적인 스타였고 암을 극복하고 나서 다시 그 힘을 발휘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죠. 암을 극복한 나이도 들었고 암을 극복하고서도 몇 번 우승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약물의 힘이었어요. 그 약물의 힘이라 그 약을 복용해서 얻은 그 경기력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 전에 것까지 그 전에 기록까지 싸그리 다 지웠습니다.
그 전에 기록까지 이 사람 다 지우고 그때 얻었던 수익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벌금을 매겨서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 사람 물론 그걸로 광고 수익도 없고 엄청 얻었어요. 응? 경기도 스타였지만 또 그런가 이제 후원사들이 많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뭐 벌금을 매겨가지고 예 그렇게 선두 생명장이 끝났고요. 예 불법이 발견된 거죠. 다 심판이란 말이죠. 그 경기 중에는 발견이 안 됐는데 경기 후에 그것도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몇 년을 잘해 먹었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밝혀져 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 사람의 모든 기록을 다 딜리트하라 이렇게 판결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얻은 모든 메달과 모든 경기는 전부 다 지워졌고, 예. 그래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해서도 적법하게 쓰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하며 관을 얻어도 뭡니까는 예. 우리 주님께서 이거는 불법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예. 다 삭제가 딜리트 그리고 벌금 매기고 퇴출되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한 모든 일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은 죄로 드러나면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nothing으로 드러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규칙은 간단합니다. 첫째가 법대로 규칙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이게 첫째 규칙입니다. 성도들의 규칙은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우리는 주께서 정해 주신 규칙에 따라 걸어야 됩니다. 갈라디 6장 16절에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3장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말 꼬이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우리는 주께서 정해주신 규칙에 따라 법에 따라 걸어야 됩니다. 갈라디 6장 16절 방금 읽었던 구절이고 다음 빌립보 3장 16절 이게 뭔가 이상한데? 말이 이게 두 번씩이나 연결되어 있어. 이건 제가 뭔가 잘못됐네요. 요 첫째가 규칙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고요. 다음 둘째가 믿음으로 옵니다. 믿음에 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삶에서 첫째가 성경 기록된 대로 규칙대로 두 번째가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믿음에 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했죠. 셋째가 사랑으로 옵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사랑으로 할지니라.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해도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에서 배웠습니다. 2절 3절 내가 대언한 선물이 있고 모든 힘배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움직일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나는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오죠. I am nothing, I am nothing, I am nothing.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 넷째, 성령을 따라 걸으라 합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 영적 규칙의 핵심입니다. 로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 네 가지가 뭐냐면 크리스천들의 삶의 규칙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됩니다. 로마 8장 4절 5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내가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누구를 생각하고 있고 어떤 일을 생각하느냐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따르냐. 나도 요즘 육신을 따라 걷나 본데. 요즘 계속해서 뭘 본 게 있어요. 유튜브로 통나무로 집 짓는 거 제가 본 거야. 야, 통나무 집 짓는 걸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야, 니 이것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것 좀 배웠으면 좋겠다. 전에 우리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이제 교수가 되어 왔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 교수직이 취직이 안 됐으면 그냥 미국에 눌러 앉았을 텐데, 눌러 앉았으면 자기가 목수에 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내가, 목수가 좋은 건가 보다.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말 들어서 이제 계속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 툴을 그렇게 잘 다루지 못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르는 성령일도 계속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지금 마음속에 주로 생각이 뭔가? 이걸 보면은, 내가 지금 뭐를 따르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이게 뭐냐면, 규칙이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심판한다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사실 모세율법이 모든 기준이었어요. 그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겁니다. 예. 규칙대로, 다음, according to scripture.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다음 믿음에서 같은 말이고, 다음 사랑으로, 다음 성령을 따라 이겁니다. 하나님 심판자로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모든 행위를 다 살펴보십니다. 주께서는 우리 일들을 기록하십니다. 다 기록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수고, 우리가 행한 대로 섬긴 대로 수고에 따라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는 심판자가 말씀하신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에 따른 보상과 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재판에 임하는 원고 측과 검사, 피고 측과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사건을 맡을 판사가 누구인지 신경을 곤두세우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판사가 너무 자기하고 안 맞다 싶으면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난 저 판사한테 판결 받고 싶지 않아. 저 판사를 보면 나한테 옛날에 뭐 선배였다, 후배였다, 아니면 뭐 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거 있다면 그 사유를 써서 재판부 기피, 판사를 바꿔주시오. 응? 뭐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 그래요. 예. 사람 일이란 건 뭐죠?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아, 니 잘 만났다. 내가 판사가 되고 니가 저거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사연을 적어서 그 사람한테 판결 받고 싶지 않다.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러면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판사를 바꿔주시려 성도가 재판관을 바꿔주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재판에서는 법정에서는 말이죠. 재판관이, 판사가 이 보수적인 사람인지 개방적인 사람인지 그 성향을 파악해서 변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굉장히 예민합니다. 검사도 예민하고 변호사도 예민해요. 서로 이기려면 그 판사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듯이 성도들 역시 자신을 판단할 이 우주 만물의 재판관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성향의 판결을 내리시는지, 어떤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주로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전에 내린 재판 결과가 뭔지. 이건 뭐죠? 판례라 그러죠. 선례, 판례. 이 전에 하나님이 내린 재판 결과, 그게 뭔지, 그 뭐 노아 홍수라든지 소돔과 고모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린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재판관이 누굽니까? 주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첩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이제 예수를 속아 바로 모든 것의 심판자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다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까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했으니, 심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로요. 근데 내가 살아생전 맨날 예수 욕했어. 어떻게 된 거죠? 예수 있으면 나한테 나타나봐라 그래. 뭐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보라 그래. 내가 그럼 믿지 했는데, 그분이 내 재판관으로 딱 앉으셨다가 그 앞에 섰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요. 판관을 바꿔주시오. 나의 재판관을. 나 저 사람 엄청 욕했는데, 응? 저분 뭐 욕할 때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해야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사람도 어떻겠어요? 황당한 거죠. 그죠? 심판자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주님 한 권의 법전을 기준으로 심판합니다. 한 권의 법전을 기준으로. 성경은 생명의 법입니다. 성경은 성례의 법입니다. 성경은 의의 법입니다. 성경은 자유의 법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법이고 성경은 왕가의 법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복음을 늘 이야기하고 근데 이야기하지만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해요. 이 말은 제가 진짜 설교 때 거의 했던 것 같아요. 한 5-6가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뭐죠? 생명의 법, 성례의 법, 의의 법, 믿음의 법, 자유의 법, 완전한 법, 최왕가의 법. 7가지네. 맞네. 이 법에 대해서. 왜? 우리는 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법대로, 규칙대로. 우리는 신약에 산다고 해서 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주님이 바로 뭐라고? 입법자시다. 주님이 바로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다. 이게 영어로는 lawgiver라고 합니다. lawgiver. 법을 주시는 이, 입법자. 법을 제정하시고 법을 수여하시는 분이다. 두 구절 찾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야고보 4장 12절. 이사야 33장 22절. 주께서 우리의 심판자시요 우리의 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시요. 이게 For the Lord is our judge, the Lord is our lawgiver, the Lord is our king, he will save us. 문장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Lord is our judge, 우리 심판자시고 the Lord is our lawgiver, 우리의
입법자시고 the Lord is our king. 그냥 저절로 외워졌죠. He will save us. 심판자이시고 법을 주시는 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분이 그분이 He will save us.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 여러분 세 가지가 나온다 그러죠. Judge, Lawgiver, King. 예, 3권을 완전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야곱 4장 12절. 야곱 4장 12절.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there is one lawgiver. There is 요즘 there is lawgiver 하죠. 성경에 there is one lawgiver. 한 분 lawgiver가 계시는데 who is able to save and to destroy. 그분이 우리를 who is able to save and to destroy.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예. 율법을 주시는시다. 율법을 주시는시다. 심판에 대한 올바른 성경의 조명은 성도들 하여금 악하고 이 음란한 현 세상을 어렵고 경건하게 할 뿐 아니라 경건하게 살게 할 뿐 아니라 풍산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한 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7심판이라 예전에 제가 7심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는데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5가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2개는 빼고 5가지만. 첫째, 빼는 거는 이제 천사들에 관한 심판하고 민족들의 심판은 빼고, 맞죠? 7가지 심판인데, 이스라엘 심판을 빼고, 왜냐면 대환란에 관한 걸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걸 그 자체를 다루긴 모르겠어요. 5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갈보리 언덕의 심판입니다. 십자가의 심판. 이거는 아주 독특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주후 30년경에 갈보리 언덕에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로 대신해서 한 사람을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집행된 심판입니다. 이는 신자들에 관련된 심판인데 이 심판은 역사상 가장 특이한 심판이고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심판이고 인간들의 이성과 본성을 거르는 심판이 그게 말이 되나 싶은지 그 인간의 그 이성 그게 말이 되나?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예수 딱 믿을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했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에 대한 심판 집행하지 이런 거 들을 때 처음에 이해가 잘 됐어요. 인간의 이성과 막 부딪혀요, 그게 말이 좀 되나? 내가 믿기는 있는데 이게 클리어하게 이해가 그냥 수긍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뭔가 부딪히네. 왜 인간의 이성을, 그리스 철학가는 굉장히 부딪히죠.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인간의 이성을 거스르는 심판이고, 믿음이 없이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심판이고, 이 진노의 심판임도 동시에 사랑의 결정체이며 저주의 죽음인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심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던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분노를 쏟아부을 한 희생물을 친히 준비하였습니다. 죄인들 위해 직접 쏟아부으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행되었습니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온몸은 채찍으로 찢기고 머리에는 가시가 씌어지고 양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옷은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진 채 갈보리 언덕에 높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는 지옥에 가셨습니다. 지옥에 버려졌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며 그 죄는 반드시 그에 상하는 심판이 집행된다는 법칙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는 우리의 죄가 되셔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들어온 죄, 모태로부터 타고 태어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He was made sin for us.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 예. 히브리 9장 26절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세상 끝에 그분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주님이 죄가 되셨어. 자신이 죄가 되셔서 죽으셔서 지옥 가셨으니까 죄가 제거된 거죠. 주님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고 다음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1장 3절에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해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할 때 he himself, 친히가 himself, 그분 자신이 직접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가 되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자, 더 이상 신자들에게 관련된 죄와 죄들에 대한 심판 없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셨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러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러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중보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심판자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심판을 받으신 아주 기상천외한 그러나 엄연한 역사적 사건이었고 사실입니다. 둘째, 신자들 안에 있는 죄의 심판입니다. 신자들 안에 있는 죄의 심판. 이 심판은 갈보리 심판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갈보리 이전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의롭게 되었습니다. 지금 심판은 어느 때나 해야 하는 심판입니다. 이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서 하는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우리는 저 하늘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죄의 몸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죄를 짓는 본성이 있음을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로마 7장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나에게 선한 소원이 가득하는데 원하면 내게 있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개차반을 살아도 원하면 다 속에 뭐가 있습니다. 선의지라 그러죠. 선의지는 내게 있는데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거 참 모순이고 고민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교의 문제고 깊은 사랑과 연합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들이라는 사실이 아버지와 깊은 친교 가운데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피를 채워줘야 서로 친함이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것도 채워주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건 말이 아버지지 아버지가 아니다 그렇지. 안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아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건 아버지가 뭐라 하죠? 말이 아들이지 이건 아들이 아니다 이거. 종놈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종놈보다 못하다. 실제로 그런 아들 많죠. 종놈보다 못한 아들만 소중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걷는다면 우린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질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을 이 점에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로의 피가 모든 죄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들의 범죄는 아버지 욕되게 하는 겁니다. 마약이나 약물 복용이나 술을 먹고 방탕한 행을 하거나 못된 친구들 사귐으로 아버지를 슬프게 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라는 공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열심히 행하지 않음으로써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하기 싫어함으로써 아버지를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음으로 영적 생활을 태만히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다투는 일은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큰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육신의 보호도 형제가 여러 대 있는데 자식이 여러 대 있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면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운다 그러면 육신에 보면 가장 걱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형제들이 서로 사이가 좋고 아주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안심이 되죠. 그리고 연약한 형제가 있어도 형제들끼리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이러면 한국 사람들 그걸 뭐라 그러죠? 형제 의가 좋다 그래요. 형제. 그래서 왜 의가 나온지 나는 모르겠어. 그 단어는 도저히 어울리는 말이 아닌데, 의가 좋다 그래. 의가 좋다. 형제 우애가 좋다는 말이죠. 형제 사랑이 있다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의가 좋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한국말 왔을 때 한국 사람 그 말을 참 잘 쓰기 때문에 의가 좋다. 의가 뭐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설명하니까 선교사만 의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이거 아닌데 의가 그런 뜻이 아닌데 아주 고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 있어요. 의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의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는 상고상고 그렇게 써요. 참 우애가 좋다. 근데 형제 사랑은 가장 귀한 거죠. 형제 사랑은 가장 귀한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건 최고의 가치입니다. 형제 사랑은 최고의 가치예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같은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반목하고 불화 가운데 지내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큰 뭐죠? 근심거리죠. 그건 큰 근심거리입니다. 하나님 가장 슬프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가장 무겁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족관계를 통해서 영적 가족관계의 조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강압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는 매사 여러분을 통제하고 복종시키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교는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빛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버지와 화해하기 위해서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듯이 우리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못할 때 육신의 부모가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불순종을 삼을 때 부모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로잡으려 할 겁니다.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책망은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가 책망과 바로잡음이다. 이건 배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나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죠. 성경에 나온 게 뭐라고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한다. 교리와 책망과.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순서를 잘 주목하시고요. 교리는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 기준, 가치입니다. 가치 기준입니다. 그게 교리예요. 성경 교리를 가르쳐주면 우리는 이 교리에 근거해서 믿고 생각하고 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 교리를 근거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성찰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교리에 근거하지 않는 책망은 그냥 분풀입니다. 왜 자기 생각을 자꾸 나한테 강요하냐 이런 거죠. 교리에 근거한 것은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나한테 알려주는 거죠. 예. 교리에 근거하지 않는 책망은 그냥 또 오늘 한 소리 들었다 이런 거죠. 성경적 교리에 근거하지 않는 책망은 자기 가치관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 교리에 근거하지 않는 요구는 무거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 교리에 근거해서 시시비비어 옳고 그름 영적인과 육신인을 구분해서 책망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책망입니다. 그게 꾸짖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확신을 갖기 때문에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겁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아버지가 자기를 꾸중할 때 싫어하고 칭찬할 때 좋아합니다. 바른 책망이 주는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종기를 얻게 됩니다. 반면 책망을 무시할 때 사람은 짐승같이 됩니다. 잠언 6장 3절에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맥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는 누구든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리고 주의 징계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많은 유업의 상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의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늘 그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셨나니 어떤 징계도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거룩하며 참여한 자가 되게 하라 하시면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냐고 슬프게 보이나 그래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은 그것이 의에 합해서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육신의 부모들은 자식을 징계할 때 징계한다고 해도 어릴 때 한때뿐입니다. 나이가 조금만 들어도 이제 징계가 좀 어려워지죠. 크고 장성하면 징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verily for a few days 며칠 동안 잠시 며칠 동안 징계한다. 육신의 부모들은 뭐라고요?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한 대로 징계했다. 우리는 진짜 짧은 기간 동안 징계하지 나이 들면 머리 굵어지면 징계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 자식을 징계할 때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매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평가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그거 사생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사생하고 다시 자식의 부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남의 자식에게 매를 드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남의 자녀에게 매를 드시지 않습니다. 다음 바로잡음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인 사람만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correction.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책망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바로 잡힙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잡히기를 correction을 거부했습니다. They did not receive correction. 그들은 correction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래 됐어요. 예레미야 5장 3절에 보면 주여 주의 눈이 진리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징계하셨죠? 치셨으나
그들은 근심하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키셨으나 그들은 바로 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나이다. 예. 그래서 그들은 뭐라? 바로 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레미야 7장 28절에 오직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 민족은 주고 자기들의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바로 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민족이니 진리가 사라졌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도다. 바로 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 다음에 바로 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 누구나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교리를 바탕으로 책망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일 때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바로 잡아줄 사람, 나의 가치관을 바로 잡아줄 사람, 나의 행실을 바로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분자를 가지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구분 현장을 바로 잡지 않고 이루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일꾼으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욥 말하길 욥기 5장 17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 자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전능자의 바로잡아 커렉션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예. 넷째, 의로교육입니다. 바른 교리를 세우고 책망을 받아들여서 바로잡혔다면 더할 수 없이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회개와 자백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분명히 회개하고 바로잡혔는데 얼마 전에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같은 죄를 짓고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서울서 아직도 하고 있을 거예요. 캐나다에서 카이로프랙틱을 배웠어. 한국에 왔더니만 그때는 한국에는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분이 거의 개척자 수준이었는데 전부 다 자기를 돌팔이 취급하더라는 거죠. 지금 이제 카이로프랙틱 많아졌죠. 그래서 그때 하여튼 서울에 강남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가봤었는데 저도 한번 두두두 가고 근데 그분이 이제 카이로프랙틱을 하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잡아도 소용없다고 사실은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해요? 왜 안 되냐면 그분이 하는 말이 먼저 몸의 자세를 여기 와서 잡아줘도 생활 습관이나 그 사람 자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시 돌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뭐 와서 이 카이로프랙트가 잡아주고 뭐 뼈 몇 번 뭐 해주고 눌러주고 하는 것보다 자세를 바로 잡는 거, 의식적으로 의자에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설 때나 항상 자세를 바로 잡는 의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몸의 자세를 바로 잡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원상복귀 되고 만다 이거예요. 여기 와서 치료 받아봐야 사실은 얼마 안 가서 그 사람 늘 그 습관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섰을 때 이제 이렇게 뭐 양복 입고 있을 때 몰라도 양복이 마찬가지죠. 이 좌우가 틀립니다. 보통 어떤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고 이렇습니다. 대부분 선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안 그래요? 그럼 여기가 보통 넓고 여기가 좁아요. 그럼 사람은 이쪽 삐뚤하다 뜻입니다. 그 어떤 사람 여기가 이렇게 넓고 여기가 좁고 그것도 그 사람 자세가 나중에 보면 이 발의 길이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눕혀서 딱 재보면 잠깐 몇 차이가 나요. 이거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이샷을 입었을 때, 아니 그 티셔츠 같은 입었을 때 거울 딱 봤을 때 이렇게 이게 바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귀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도 죄도 마찬가지. 이 책망하고 바로 잡고 잘못했습니다. 사실 안 그랬습니다. 우리 애들 맨 하는 말인데. 그러면 보면 그렇지 다시 안 그런다 해놓고 왜 그런다 그러는데 그게 사람이지. 다시 안 그런다 해서 다시 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나보다 낫지. 그건 나도 안 되는 일이야, 그게. 애들이 그거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속적인 의의 교육이 없으면, 지속적인 의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선한 양심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 전까지, 그리고 내 마음의 양심과 선한 양심과 내 마음이 바르게 자리 잡고 딱 설 때까지, 업라이트가 될 때까지는 계속 또 원상복귀예요. 계속 다람쥐 새빨개도 그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우리 애한테 말했죠. 그 차에서 먹을 때 그 부스러기 떨어뜨리지 말았는데 오늘도 머리 부스러기 떨어뜨려놨어. 그래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 쏘리 해. 그럼 뭐 소용이에요. 내일 가도 마찬가지야. 또 주면 또 떨어뜨려요. 또 떨어뜨리고 그럼 또 떨어뜨렸네. 그러면 어쩔 것 같아요. 괜찮을까? 다음엔 다시 안 그럴 것 같아요. 다시 안 그러면 뭐 교육이 더 필요 없게 너무 좋지. 그래, 잘 안 됩니다, 그게. 크리스천들, 눈물 콧물 빼면서 진짜 회개한 거하고 회심한 것 같죠? 다시 오면 딱 걸렸어. 딱 걸려서 하지 말라는데,
제 한해 선배 이강호라고 그 형이 지금 어떻게 지는지 모르겠네. 참 마음이 착하고요. 기계공학과 다녔는데 그 대학교에서 내려오다가 우리 우배우 센터까지 오는 길에 사이에 만화방이 있어요. 그 친구 꼭꼭 만화방이 들려. 회개 엄청 했어요. 회개 엄청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회개를 거예요. 자기가 또 만화방 들렸다고. 자기 양심이 가치를 받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게 싶었지 안 싶죠. 또 걸렸어. 그 잘 안 그래.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이거 참 희한하네. 근데 어떤 사람 꼭 오라키를 들려요. 그 오라키도 엄청 많아 학교 앞에는. 거기 가서 자기 스트레스 좀 풀었대. 스트레스 쌓이죠 오히려. 꼭 그런 사람 있거든요. 근데 안 돼. 근데 크리스천들이 탁탁탁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됩니다. 지속적인 의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내 속 사람이 딱 어브마이티가 될 때까지. 그래서 내 속에 선한 양심이 또 내 속에 있는 이 속 사람이 말이야. 새 사람 있는 이것을 이 외부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외부의 유혹이나 죄의 유혹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과 성장이 없이는 항상 다시 예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사이클을 돌아요. 지역교회는 뭐냐면 이 성도들을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이 교회할 때 교자가 무슨 교자죠? 모일 교자 써요? 가르칠 교자 써요? 한국 교회는 전부 다 간판이 가르칠 교자를 써요. 본래 교회란 뜻은 모일 교자를 써야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중등학교 할 때 교자는 모일 교자예요. 학자는 배울 학자고 교자는 모일 교자예요. 배우는 자들이 모이는 곳 학교예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일 교자를 쓰고 가르칠 교자를 써. 가르치는 모임이야. 이거 특이해. 내가 볼 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 모일 교자를 안 쓰고 가르칠 교자를 써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리를, 진리를 뭐래? 가르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의의 교육기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교회란 데서는 성도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모일 교자가 맞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의 전당이다. 그렇다고 그 교자가 틀렸다는 말 안 해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한국에서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 성경적으로 바른 뜻이 아닐지라도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곧 뭐냐?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갈보리의 첫 번째 심판이 과거적,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한 것이라면 아들로서의 심판은 현재적, 지금 현재 성도들이 이 현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서 교리와 책망과 발전과 의로 교육을 하신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저 위에 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심판석으로 신자들 입장에서 행한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회개보고할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로마 14장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우리는 남에 대해서 회개보고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런 거를 하나님께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저 하늘에 갔을 때 내 남편이 나의 속을 얼마나 속였는지 주님 아시죠? 그런 말은 할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내 자식이 내 속을 문드러지게 했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주님 아시죠? 이런 것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말로 하면 다 못하고 글로서도 책 몇 권은 나온다. 이런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인생마다 한 40, 50 살았어. 책 몇 권 안 나올 사람 누가 있어? 솔직히. 책 몇 권 안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나왔지. 근데 주님, 우리 각 사람이 각자 자신에 관하여. 이 심판은 주님이 돌아오실 때 공중에서 행해질 심판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서라고 하는데 로마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째 내 형제를 판단하냐 그런데 어째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기서 우리는 신자들만 말한 것이 여기서 우리는 신자들만을 말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우리가 다 할 때 우리는 다 신자들만을 말한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다 그런 심판함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라.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변명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주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형제 사랑을 몸으로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형제 사랑을 몸으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것이 눈으로, 손으로, 뭘로 이제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눈은 계속 성경 읽게 될 겁니다. 그거 계속 듣게 되고, 여러분 입은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여러분 발은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손에는 그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왜? 그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마음속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몸으로는 지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그럼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심판 속에서 행해지는 심판은 저와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정하게 한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15절은 그리고 심판 속에서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 오직 행위에 따른 것이고 행한 대로 보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선악과를 행하는 일들을 다 설명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태만하고 주님의 의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게으른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행한 일의 결과, 내가 몸으로 행한 결과를 받지 않는다, 이 땅에서 그걸 다 받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그 대가가 지불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늘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교회에서 모두 인정받으며 양다리를 걸친 신앙생활을 지혜라고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심판에서 무엇을 받게 될지 생각하면 그들이 이중적인 생활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1절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복을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면 내 말대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손과 무릎이 약한 형제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었는가? 그들을 멸시하고 낙심시켰는가?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고 유업배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뭘 했는가요? 우리는 전쟁에서 동료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군인들에게 포상을 주지만 연비를 퍼뜨리고 상사를 모독하고 작전의 기밀을 누설하고 군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군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알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로 속을 뿌리듯이 말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추하고 더러운 말이나 농담은 성도들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날마다 자신을 심판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지 않는 모든 죄는 다 그날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심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 3장 11절 15절 고린도전 3장 11절 15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너희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세나 아무나 건초나 짚을 혀면 각 사람 일이 드러나리라. 뭐가 드러난다고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각 사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난 겁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그것을 일을 드러낸다고.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일을 시험한다. 일을.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해온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그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에 손실당하리라. 이번 계속 나오는 말이 뭐죠? work.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이 받으리라. 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혼의 구원은 상관없습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다 타더라도 일이 다 불타더라도 뭐라고요? 내가 행한 일이 다 불타더라도 그 사람은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이 받으리라. 받는다요. 그런 심판에 등장하는 이 불은 지옥의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의 종류를 시험하고 밝히 드러내는 불입니다. 여기서 불타는 것은 나무와 집과 그루터기로 쌓은 일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죽은 행위들은 육신의 행위들은 다 불탈 것들입니다. 불타는 것을 말할 때 나무와 집과 그루터기는 나무는 트리가 아니에요. 우드 하면 그건 죽은 나무죠. 집도 마찬가지죠. 그루터기다. 자, 죽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레스 하면 뭐죠? 살아있는 풀이죠. 헤이 하면 뭐죠? 건초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나 집과 그루터기는 다 죽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행위들. 육신의 행위는 다 죽은 행위입니다. 믿음이 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다 죽은 행위들이죠. 성령을 행하지 않는가? 사랑을 다 죽은 것들이에요.
죽은 것들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다 불탄단 말이죠. 주는 우리에게 저하들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래, 보화. 자, 마태복음 6장 19, 20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종과 노이 부패시키지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도 못하느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라 해야죠. 보물을 어디다? 하늘에다가. 그래서 심판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쌓았는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아니면 나무나 지피니 그루터기인지 그날 다 알게 됩니다. 이날 많은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쏟아질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육신의 행위들이었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불타 없어질 때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장난하기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느라 인생을 허비해버린 사람들의 눈에서 무엇이 쏟아지겠습니까? 받은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위에 행한 모든 육신의 행위들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요? 또 성경을 무시하고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 산더미 왔다가 모두 불다 한 집 흙으로 나올 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절반만 믿는 사람들 있죠.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어떤 구원받은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저도. 한참 이야기하다 이제 휴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겠죠? 이게 뭔 소리야? 지금까지 크리스천처럼 말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문자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지, 그거는. 그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참, 성경의 반만 믿는 사람들. 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 일부만 믿는 사람. 또 통일운동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평생을 보낸 목사들이, 평생의 통일운동에 헌신한 목사. 그런 거 들어보셨죠? 세상에서는 존경받습니다.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서 보낸 목사 어때요? 그러니까 거기에 민주화 투쟁에 헌신하는 목사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가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 아는 사람들 말이죠. 저 요즘 없지만 예전에 시내버스나 버스에는 전부 다 차에 안내양이 있었어요. 그 안내양 서서 항상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죠, 그때. 그러다가 그 안내양에 의자 만들어주기 운동을 벌이는 크리스천이 있었는데, 목사들이었어요. 안내양에게 의자를 만들어주자.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그러다가 안내양을 없앴자. 없어졌죠, 결국은 없어졌죠. 근데 기술이 발전 당연히 없어지는 것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평생 크리스천의 사회 참여, 이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주님께 헌신했다. 그러다 또 이 병원을 짓는 거, 그럼 훌륭하다 그러죠. 다 빈민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방송국에서 나와서 취재합니다. 이런 훌륭한 목사가 있나 했다. 그런 것을 크리스천의 사역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내게 맡긴 삶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저 아들 다 눈물 흘릴 겁니다. 계시론 성도들이 2번이나 눈물 흘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하늘에 눈물이 없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그리스도인들이 흘릴 눈물이 나옵니다. 왕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늘에서 무슨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들이 무슨 눈물을 흘렸기에, 그런 심판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주님이 뭐래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들이 흘린 눈물이고, 또 한 번은 언제 흘리느냐, 이제. 계시록 21장 4절이죠. 또 한 번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흘릴 눈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이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과 뜻이 나기 때문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라. 여기서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혼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보면 내가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참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죠.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눈에서 쉼없는 눈물을 흘려야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 자녀들, 친구들, 친지들 혼을 볼 때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구원했다면 저 하늘에서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우리의 영광의 관이 됩니다. Crown of Rejoice. 또 기쁨의 관이 된다. 우리 성경 자랑의 관으로서 번역이 된다. 그래요. 넷째,
백보자 심판, 큰 흰 왕자 심판입니다. Great White Throne Judgment. 흔히 백보자 심판, 한국 사설은 이제 개혁성계 영향으로 그냥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신자들과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심판은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것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로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들어가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받는 심판입니다. 심판의 날까지 할 때 심판이 바로 이겁니다. 이 심판은 상급, 유업, 보상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판결을 받는 심판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심판을 거부한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이 심판대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다섯째,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주님의 재림 때의 요사박 걸작에서 집행될 심판입니다. 심판의 근거는 대환란 때 주님의 형제라 불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민족으로 분류됩니다. 이 심판은 흔히 백보자 심판과 혼동하고 오해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차이를 보면 민족들의 심판은 부활이 없습니다. 민족들의 심판은 부활이 없어요.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동안 살아남은 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는 심판입니다. 땅에 있어요. 책들이 없습니다. 양과 염소, 형제를 불리는 헤브르가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이전입니다. 그게 민족들의 심판이에요. 반면 백보자 심판은 뭐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정죄의 부활, 악인의 부활,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죽은 자들 한 부류만 나옵니다. 그리고 시점은 천년왕국 이후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건 헷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예외에 이제 성경에 천사들의 심판이 있고 또 한 번 가지는 이스라엘 심판. 그건 이제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심판인데 이거는 뭐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5가지 심판. 우리의 실제 이 땅에 우리 사람들과 관련된 5가지 심판을 저희가 다뤘는데 갈보리의 심판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 획전에 있는 민족들의 심판까지. 그러니까 다 우리와 관련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큰 흰 왕자 심판은 물론 우리는 관련없는데 그것은 우리는 이제 보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고요.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심판자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근거 다음에 우리가 받게 될 심판 또 다른 심판에 대해서 좀 정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영광을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도 선포한 모든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잘 각인되도록 또 잘 전달되고 또 잘 받아들여지고 또 잘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면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와 그리고 그 교리를 말하는 책망과 바로장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모든 선한 하나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구비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강하게 저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에서 주는 이 귀한 보화들 이것을 잘 키워내서 사용하는 그런 이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